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20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시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모두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말씀 듣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 앞에 모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이들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일 때도 있죠. 의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라는 것도 있고 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만 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한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인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아주 부족하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말이 옳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서로 의견을 종합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모이는 그곳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였었을 때 무조건 나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함께 가장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좋게 잘 지내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원수에게 악을 안 갚고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죠. 원수입니다. 원수는 아무나 맺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발을 밟았다 해서 저 사람은 내 원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원수라는 지칭을 했다는 것은 나에게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있는 아주 큰 흠, 다시 말해서 이 레인의 첩이 죽었던 사건, 원수지요. 내 첩을 죽였잖아요. 원수지요. 내 자녀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조각냈던 어떤 그 사람, 어떤 그 사건은 원수입니다. 가볍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가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믿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원수를 갚습니까? 하나님 안 갚아줄 것 같으니까요. 억울하니까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처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묵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동체 썩은 부분은 묵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주님께 맡기라는,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부분을 원수로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게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겠느냐? 참 많은 다양한 말씀이 여기 안에 내포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인이 너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브아 지역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노인네 집에서요. 그런데 그 기브아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놔라. 내가 상관하겠다. 이건 성적 착취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레인의 첩을 내줬어요. 그 첩을 내주고 난 후에 말씀해 보니 여러분 그 첩이 그 불량배들하고 정말 너무 많은 폭행과 너무 많은 여러분 참으로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아주 나쁜 행위를 하여서 결국은 그 첩이 문고리를 잡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22절, 25절과 27절,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것은 레인과 레인 첩과 노인과 저녁을 아주 근사하게 먹고 이제 우리 잠자리 좀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하루 일과를 잘 마쳤어요. 근데 그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만류했지요. 그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첩을 내줍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문고리를 잡고 죽어 있습니다. 그 못을 봤던 레인이 그 죽은 첩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주인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어 그것을 이슬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하였더니 이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인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젠 그들은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응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엄청난 피가 흘러지기 시작합니다. 레인이 억울하죠. 그런데 그 레인의 억울함, 자신의 첩이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레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건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안 됐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레인은 흥분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12덩이를 냅니다. 레인은 제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 침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칼로 가지고 여러분 소나 양이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쓰여지던 그 칼을 가지고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의 억울함만 크다 보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푸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무엇이 안 보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또한 이 칼이 어디에 쓰여 있는 것도 그는 알지 못해요. 그것만 기억했다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인 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쳐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사단이 너무 많이 틈을 탑니다. 너무 많이 틈을 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가 레인이라면 그 칼의 용도는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어가 분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도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구별되게 결정, 구별되게 행동, 구별되게 언어를 쓰고 구별되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셔도 안 됩니다. 언어를 자기 감정대로 쓰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감정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되며, 행동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되며, 또한 마음을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 라고 하면서 먼저 행동과 결정과 더 나아가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은 사건은 너무 거침없이 커져가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이 레인이 이 칼을 가지고 그 시체를 12덩이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아름답게 끝나요. 그러나 그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점점 더 영혼은 실족돼 가요. 지금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다 죽어가서 결론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죽습니다. 근데 그 600명도 결혼할 여자가 없어가지고 지파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한 사람의 레인과 그 한 첩이 죽고 여러분 26,000명이 죽어요. 26,000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을 해서 몇몇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편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레인도 억울하죠. 첩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원수잖아요. 기부와 족속은 원수예요. 그 불량배는 원수입니다. 원수여도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배보다 더 큰 죄악을 내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레인이 지금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가 한 지파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잊지 말아야 돼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한 예가 바로 아히도벨 사건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었어요. 그 압살롬을 도왔던 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소리 듣고 다윗이 너무 놀래합니다. 15장 3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이도벨의 힘을 알고 있어요. 아이도벨의 지략을 알고 있고 아이도벨이 얼마나 큰 존재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아이도벨은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친구였고 가장 크게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가 돌변한 겁니다. 돌변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이도벨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아이도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어요. 아이도벨도 죽어요. 주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이 오히려 가장 큰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은 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도왔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도벨을 돕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반역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을 도왔기 때문에 반역을 했고 진짜 아이도벨이 여러분 잘 도와서 반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끝까지 잘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다윗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라는 또 다른 여러분 참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보고 아이도벨은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이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또 어떻게 죽는가? 마지막까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간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궁유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아이도벨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의 사랑 온전히 받지 못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다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인생은 다 억울합니다. 모두 다 억울한 인생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억울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인생에 참 피해자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어떤 누구도 말합니다. 나도 피해자야. 나는 당신에게 피해를 받았어. 어떤 누구를 말하면 난 당신에게 피해를 받았어 라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받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깨끗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아니란 바운더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이도벨은 자살하고 끝납니다. 압살롬이 자신도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긍휼히 여기려고 참 많이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의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같았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나뭇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가 가장 자랑했던 머리카락.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있을 때, 그때 10절에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때 요압이,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리고 압살롬도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얻어진 게 무엇일까요? 이젠 요압까지 보겠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근데 요압은 또 지나쳤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처단하라는 걸로 죽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 안에서의 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는 순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의 역할을 하는 장본인이 돼요. 아히도벨은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요주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요. 아히도벨은 참 충성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충성스럽고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두려웠던 게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도 처리해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와, 저 사람이 좀 흔들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 이것이 무너지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인정되는 순간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운더리에 있는 축복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여러분 이유는 마지막 절이죠.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나는 25절에 나는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나의 인생에는 왕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으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오늘 또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레이인은 너무 억울했어. 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여러분 칼을 들어서 시체를 12덩이 나눴겠습니까? 이것을 꼭 잔인하다고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 레인이 회개하는 거죠. 그 칼을 가지고 양과 여러분 소를 주님 앞에 들여서 엎드려 번제하고 엎드려 속죄제를 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이것도 우리 삶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십시오. 이게 모든 저주와 모든 상황을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모든 레인의 그 흐트러졌던 삶이 예배 한 번 드림으로써 다시 정리정돈될 수 있었는데요. 다시 자신의 본연의 자리, 레이 지파의 자리, 레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에 모든 건 다 정리정돈이 되어 게임이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칼을 휘둘렀어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의 억울함에 동조를 해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레인의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일까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잘못이 점점 더 여러분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40만 명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지금 사단이 많이 흔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레인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원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좀 불평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면 부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가정 안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정을 뛰어넘어서 지파에 온 이스라엘 지파까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다 모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한 영혼을 가볍게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억울함을 또 어떤 섭섭함을 부부 사이 풀어야 되는 건 부부 사이에서 푸는 걸로 끝나야 돼요. 이것이 더 확장돼서 친척과 사돈과 팔촌과 여러분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합니까? 가정에서 처리되지 못해요. 가장 좋은 건 때로는 내가 좀 주님 앞에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을 때 빨리 주님과 1:1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멋지고 근사하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장 멋지고 근사하죠. 그런 모습이 좀 남편의 눈에, 아내의 눈에, 또한 부모의 눈에 보이면 잘 은혜스럽게 처리해 주는 거, 권면해 주는 거 너무 귀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잘 도와서 이런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죽었어요. 내 첩이요. 그때 이스라엘 이에 내 첩의 시체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겹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맞아요.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는 그 불량배들은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불량배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잘 풀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때 모든 백성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사랑하는 여러분, 흥분은 좋은 해결책을 낼 수는 없어요. 8절 말씀에 못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돌아가지 말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9절 말씀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 흥분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4절서부터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자극적이면 사람 흥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극을 줘요. 그래서 우리 흥분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극에 흥분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좀 문제가 있을 때 흥분하는 부모는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좀 배워가십시오. 충분히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써요. 자극적인 단어.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쉽게 말해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이런 뺑그로 돈다고 하죠.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뺑그로 돌으면 안 돼요. 흥분하는 거, 여러분 얼굴이 벌개지는 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흥분시키게 하는 감정적인 언어와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건 결코 안 돼요. 이것은 그 영혼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자극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걸 줘서는 안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을 했으니 이들이 가지 말자, 치자,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빠졌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잠언 9장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9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죄를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망령된 일을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경외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심령, 어떤 심령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주의 음성,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활화산과 같은 폭탄이 되어 나타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잠언 여러분 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 행동 결정은 너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에 10명, 10분의 1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것이 4만 데리고 나갑니다. 40만이 모였기 때문에 4만을 뽑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경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 후에 베냐민 지파에 갑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마지막 긍휼이 임했어요. 어떤 긍휼인가? 그 불량배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거부합니다. 다 모든 거 다 지나치죠.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한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다윗은 엎드릴 때가 되면 엎드린다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이 싸움이 또 축소가 되고 그나마 좀 잘 정리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기회를 놓쳐요. 12절의 말씀이 베냐민 지파는 기회고 이 전쟁이 축소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강함이 꺾어지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오히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어떤 순간에도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찢는 겁니다. 모두 다 찢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딱 차려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제사장들은, 내가 어른은, 지도자들은 부하내동하면 안 돼요. 과유불급해서도 안 돼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여기에 같이 흥분하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멀리 하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지파가 또 지나칩니다. 이게 지나친 게 문제예요. 20장 48절 말씀에는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불살랐더라. 그리고 600명만 도망쳐 남습니다. 근데 그 600명이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파가 소멸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일까요? 이게 레인에게 어떤 유익이 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수만 명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영혼이 실족되어 가고 있는가는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자녀 문제를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걸 주님께 토로하면 주님께서 너무 멋지고 은사하게 많은 것을 회복시키고 노획물도 걷게하면서 주님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 자녀 아니니까 목사님 자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문제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좀 섭섭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좀 들어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일처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유익이 되게끔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다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정말
정말 은혜로 좀 넘어갈 수 있게 이 싸움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또 놓쳐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가진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도리어 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때 성읍들로부터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그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명수들이에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명수들. 그래서 두 번이나 전쟁에 이겼던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강함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이 내 안에 있는 엎드리지 못하는 그 꼿꼿함이 내 인생의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언제나 겸손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끓어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또 고백했다라면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함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나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자녀를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했고, 내가 영혼을 위한다고 했는데 주여 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 때 그 칼을 나 자신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게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 모두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조금 더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원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